얼마 전에 두세 달 전에 여러분도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뉴스 신문에 뉴스에 TV 뉴스에 나온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 뭔가 하면 세월호 학부모 그 아버지의 자살 사건이에요. 세월호 사건이 저에게 좀 더 많이 가슴에 와닿는 거는 저하고 연령대가 비슷한 학부모고 또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세월호에 관련된 사건을 보면 유심히 더 깊게 봅니다. 그래서 한 학부모가 자살한 거에 대해서 그 친구가 이제 뉴스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그 친구가 아들을 잃고 세월호 사건으로 아들을 잃고 깊이 절망하다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아들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겠다 해서 부동산 중개 시험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까지 통과를 했다고 해요. 원래 그분이 이제 중장비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운전은 자꾸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서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살려고 해서 이제 그 부동산 중개 자격증까지 따서 사무실까지 차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기 위해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열심히 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1년, 2년 지나도 그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은 규명되지 않고 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던 부동산 사무실도 이제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 친한 친구에게 나와서 푸념을 하다, 한탄을 하다라는 겁니다. 야, 이제 나는 모두 희망이 없어. 나는 희망이 없어. 이제 내가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했는데 나는 이제 꿈이 없어. 나는 사업체도 날아가고 아들의 억울한 죽음도 규명하기 원했지만 그것도 안 되고 나는 희망이 없어. 그런 한탄을 한 다음 날, 다다음 날 그 친구가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막다른 골목에 서서 삶을 포기하고 또 좌절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꿈. 내가 오늘 좀 돈을 잃어버려도요, 친구가 나를 배신해도 또 친한 사람, 가족이 또 세상을 떠나도 희망이 있으면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어요. 희망이 있으면. 내일에 대해 희망, 내일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소망, 그것을 꿈꿀 수 있으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역시 지금 실패자로 꿈을 잃은 채 실패자로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요. 원래 21장 앞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잠깐 예수님과 물론 이제 공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만 어떤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갈랜다.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갈랜다. 이제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와서 나 이제 고기나 잡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요, 이 갈릴리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복음을 들고 방방곡곡에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이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말씀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물도 버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고 친구도 다 버리고 나는 이제 오로지 주님만을 따라가겠다. 올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와요. 꿈을 상실한 채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사명이고 뭐고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더 절절하게 느꼈던 것은 뭔가 하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과거 저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버랩돼서 굉장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2014년 이제 6월경에 학위를 받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공부하러 가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어요. 학교에서 입학허 가서 받고 또 비자 받고 또 학위 받고 그런 과정들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누가 봐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전혀 불가능했었거든요.
제가 가서 공부하고 특기받고 그런 건요, 제 능력을 보면요, 전혀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다 은혜롭게 하셔서 5년의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막상 제가 서야 할 곳은 없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과정이 하나님이 돌봐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데 보내신 그분이 서야 할 것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아휴 이제 돈이나 벌러 가야겠다. 그게 한 3년, 1년, 2년, 3년 정도 지나니까요. 이제 베드로의 고백처럼 되더라고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받고 또 헌신했던 자였지만 이제 현실 앞에서 예수님이 죽어버린 현실 앞에서 또 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되뇌이는 것은 아유 나는 이제 돈이나 벌러 가야겠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들리는 것은 참 이건 창피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나 할까? 그런 어떤 절망적인 마음들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정말 이 동감하는 또 어떤 베드로가 제가 되어본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 얘기는요, 요한복음 이 베드로 얘기는 베드로의 낙심과 절망 또 루저로 끝난 얘기가 아니죠. 이 베드로의 이 얘기는 회복의 얘기예요. 재기 드라마.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서 그가 하나님의 제자로 다시 거듭나고 이방 선교 또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재기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지셨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신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또 베드로가 있는 제자들이 있는 그 현장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고기를 잡는 그들을 보시죠. 밤새 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만난 생선구이, 또 숯불, 떡이라고 그랬는데요. 빵이겠죠. 빵을 준비해 놓고 그들이 올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럴 분위기는 아니죠. 예수님과 이 베드로, 제자들과의 만남, 어떤 개인적인 첫 번째 만남인데요. 이런 만남이 그렇게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만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정말 부인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같았으면요, 이 베드로를 만나면요, 아마 멱살 잡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수제자인데 그래도 그럴 수 있냐? 내가 없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지. 아마 저 같아도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우리 한번 따져보자.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향해 따뜻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따뜻한 숯불을 펴놓고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까지 차려놓는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12절에 보시면은 와서 조반 먹어라. 아침 먹어라. 아침밥 먹어라. 따지지 않으세요. 묻고 따지고 그게 아니라요. 자기 따뜻하게 불을 지펴놓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제자들에게 와서 베드로에게 와서 말씀하시기를 와서 먹으라요. 와서 먹으라. 오늘 성경에는요. 그냥 단편적으로 와서 조반해라라고 얘기했지만요. 아마 이 음성에는 굉장히 따뜻함이 묻어 있을 거예요. 와서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제 음성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요. 와서 먹어라 이랬을까요? 아니면 와서 먹어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어떤 사랑이 느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아마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과의 껄끄러운 마음들, 예수님이 향해서 했던 그런 소행들을 생각하면요, 정말 예수님 보고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뜻하게 차려놓은 음식과 환경 속에서 와서 먹으라 했을 때 제자들은 아마 그 순간 아마 예수님에 대한 사랑,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밤새 고기 잡고 추위에서 전부 고기를 안 잡아봤습니다만 잠깐 배를 타죠. 그 한가운데 섰을 때 추위나 또 오래 탔을 때 이거 배고프면요 참 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뜻하게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 와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요 제자들은 벌써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1장에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이 이제 그물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물을 던지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단편적으로 평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5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고기가 있느냐?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평면적으로 읽으면 예수님이 점잖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고기를 잡는 제자들과의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m예요. 100m. 100m인데 얘들아 고기가 잡히냐? 안 들려요. 아마야 크게 소리치셨을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잡히냐? 이 100m면요 바닷가에서 100m면 웬만큼 큰 확성기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들려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읽으면 어떤 성화나 어떤 기독교 영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점잖게 얘들아 고기가 잡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실 이 성경적인 상황을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마 크게 소리쳤을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잡히느냐? 뭐라고요? 고기가 잡히느냐고? 예, 안 잡힙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어디로 던지라고요? 오른편에. 아마 저쪽에서는 오른편이 왼편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뭐라고요? 아마 옆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물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게 돼요. 오늘 이 와서 먹으라는 이 뉘앙스도요 굉장히 우리가 지금 평면적으로 읽습니다만 우리가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으면 아마 그 음성에 그 분위기에 아마 예수님의 사랑을 담뿍 경험할 수 있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전제는 뭐예요? 난 널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는 거야. 너는 아직도 사랑하느냐?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자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묻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도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사실을 확인하길 원하세요. 안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떨 때는요 우리가 재정적인 또 돈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안무개야 네가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떨 때는요 우리가 너무 자식에 대한 사랑, 어떤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음성을 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끊임없이 당신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길 원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순간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요. 24시간 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 물질보다도요, 자녀들보다도요, 내가 가진 권세보다도요, 내가 가진 건강보다도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3번 묻죠. 베드로에게요.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성경에 여기는 이 사람들로 나와 있는데요. 원어는 이 사람들 이것들 다 포함돼요. 이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입니까? 네가 생명같이 여기는 그런 친구들보다, 거기 모여있는 친구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또 이것들보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드시면서 빵하고 생선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들에게 그건 먹는 건 전부예요. 먹을 거 전부. 이것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빵보다, 생선보다, 네가 가진 소유, 네 재물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유, 예수님이 식사를 맛있게 드시고
왜 갑자기 저런 걸 물어보실까? 놀라서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을 해요. 근데요, 또 물어봐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마음속에 조금 감동이 있었을 거야. 그래도 과거에 전과가 잘못 지은 죄가 있어서 좀 마음이 내려앉았을 거야.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또 한 번 물어봐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지만요, 이 세 번째 모르는 그 순간은요, 베드로가 아마 회개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주님, 저는 당신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한 못된 제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은 그 현장에서 도망가서 또 이렇게 나는 그물이나 내리고 고기나 잡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어떤 성경 버전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막 울먹이면서 대답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를 향한 그런 음성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꿈을 상실하고 정말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때, 정말 주님 당신은 없습니다. 계시지 않습니다. 내 삶을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오늘 저주하던 그때도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세요. 왜? 주님 자체는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이런 말씀 있죠. 사랑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가 쓴 고통에 답하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요셉에 관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날의 성도들은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던 그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실종 상태이셨는지 캐묻고 싶은지 모른다. 마른 우물에 던져진 요셉, 종으로 팔려간 요셉, 억울하게 감옥 간 요셉, 그가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진정 듣지 못하신 걸까? 만사가 요셉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던 그 시기에 그분은 그 현장에 계시지 않았던 걸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그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셨다.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면, 하나님이 구덩이에 빠진 요셉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아마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됐으면 어떻겠습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나와서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로 끝나면 아마 요셉은 돌아갔지만 그로 인하여서 애굽 군방 이스라엘의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아마 요셉 가족도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국무총리가 돼서 이제 기근과 흉년에 대비할 수 있었죠. 근데 만약에 그 구덩이에 빠진 요셉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더라면 아마 정말 끔찍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셉의 생에 하나님이요 일일이 답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형들에게 팔려갔던 요셉, 또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고 또 종살이였던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에 그 요셉에 대해서 결말 얘기가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으로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요셉 그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숨어 있었다고 요셉은 믿었던 겁니다. 형들의 소행은요, 잘못이에요. 악행입니다. 나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선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고백하죠. 그래서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수수께끼 같은 일들, 정말 절망적인 상황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그에 대해서 더욱더 강곡하게 오늘 8장 38절 39절에 말하죠. 그가 쓸 수 있는 언어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천사나 우리 8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쓸 수 있는 언어의 한계를 다 썼어요. 천국, 지옥, 삶, 죽음, 더 이상 없어요. 그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꿈을 잃고 낙심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먼저 그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세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슬퍼하지 마라. 좌절하지 말라. 이런 사랑을 깨우친 베드로가 이제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사명을 일깨워 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명을 일깨워 주세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을 일깨워 주신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이제 사명을 봐요. 여러분,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움직여요.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사명을 갖게 돼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시죠? 자식 사랑하시면 어떻게? 움직여요, 여러분이요. 자식을 위해서 뭘 할까? 어떻게?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우리 딸이 좋아하는 게 뭘까? 움직여요.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남녀 간에도 그래요. 저도요, 결혼 전에 2년 정도 저희 아내하고 교제를 했는데, 저를 움직이게 만들더라고요. 아내가 좋아하는 건 뭔가? 아내가 또 맛있게 먹는 음식은 뭔가? 내가 아내 생각만 해요. 1년 동안은요. 그래서 앉아서 제대로 공부도 못했어요. 그 덕에 제가 강수하고 한 번 떨어지긴 했는데요. 뭐 그 덕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사랑에 빠지니까요, 사명이 생겨요. 사명이.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면 어디서 전부터 맛있는 걸 사줄 수 있을까? 좋아하는 색깔은 뭘까? 사랑하면 사명이 생겨요. 오늘 베드로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명이 생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그 부르심이 이제 똑똑하게 들려왔어요. 똑똑하게.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고요, 이제 베드로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사명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후 교회 시대에요, 베드로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하는 그런 어떤 큰 의미를 있는 말이기도 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그 이후 베드로는요,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놀라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갖가지 안진뱅이부터 못 일어나는 눈먼 사람, 또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또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 선교에 대한 어떤 큰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이제 꿈꾸는 자로, 비전어리로 이제 베드로가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요. 해야 할 일이 뭐 있어요?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뭐 있어요? 그건 아직 주님을 덜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오늘 베드로요, 주님을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그는요, 고기나 잡으러 가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고기나 잡는 신세가 아니라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너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핍박받는 이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베드로가 이제 감당해냅니다. 이제 온 이방 민족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꿈꾸는 자가 돼요. 꿈꾸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사명을 깨닫습니다.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너무너무나 바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참 세상적으로 하면 루저예요, 루저. 배운 것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뱃사람의 어부예요. 소위 말해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렇다고 또 성격이 좋습니까? 속된 말로 좀 성격도 좀 더러웠어요, 되게. 막 이랬다 저랬다. 굉장히 성격도 안 좋았고요. 이렇게 세상 눈으로 봐도 극히 작은 자. 거기다 오늘은 또 이 사명을 상실한 깊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실패자라 나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사건 이후 그의 삶이 놀라울 정도로 바뀝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기까지 나섭니다. 그리고 또요, 그에 의해서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되는 놀라운 일들이 또 생겨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가능했겠는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자각한 후에 꿈꾸기 시작했어요. 어떤 꿈인 줄 아십니까? 겨자씨 한 알의 꿈. 겨자씨 한 알의 꿈. 마가복음 4장 10절에 보시면, 31절에 보시면 예수님 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얘기가 있죠. 겨자씨 한 알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한 알을 심었어요. 근데 겨자씨 한 알이 자랍니다. 나물이 되고 또 잠시 후에 나물보다 큰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가지들을 펼쳐요. 이제 웅창한 아주 번성하는 나무가 됩니다. 새들이 날아와서 이제 둥지를 틀고 아름다운 새들이 그러나 휘식초 공간이 된다라는 얘기를 마가복음 4장 31절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겨자씨 보신 분 계세요?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 여기 보이세요? 예? 예, 여기 손가락에는 없어요, 겨자씨가요. 이 정도로 작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손가락이. 안 보여요. 정말, 이렇게 멀리도 안 보이고, 가까이에도 안 보여요, 겨자씨가. 이 정도로 작은 겨자씨예요. 근데요, 여러분, 겨자씨가요, 자라면 얼만큼 자라는지 아십니까? 1.5m 보통. 그러니까 이 정도. 그것도 1년 안에 그렇게 자란대요. 어떤 종자는요, 3m까지 자란대요. 1년 안에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겨자씨가 1년 안에 자라서 1.5m, 3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소망하는 꿈을 갖고 계실까요? 꿈을. 분명히 우리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 이 자리에 부르셨을 때는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분명히 꿈이 있어요, 꿈을 갖고 계세요. 꿈을 갖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요, 참새 한 마리도 예수님의 명령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참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우리를 지으시고 너무너무나 기뻐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보내시고 그냥 우연히 보내셨겠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은요, 너무나 작아요. 우리 현실 보면 너무나 작아요. 마치 겨자씨 하나 같아요. 아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무슨 사명을 주겠어? 무슨 사명을 주겠어? 그냥 집에서 애들이나 키우다가, 그냥 이렇게 돈 벌다가, 그냥 천국이나 가면 되지. 무슨 사명이야? 여러분, 겨자씨는 분명히 작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 후에 무성한 가지를 가진 커다란 나무로 성장합니다. 뭐 때문에 성장할 수 있죠? 겨자씨가요? 뭐 때문에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요,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겨자씨가
자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우리 분명히 작아요. 분명히 작아요, 여러분. 우리 작아요. 아무리 최면을 걸고 나는 큰 자야, 나는 큰 자야라고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 우리는 작아요. 분명히 작습니다. 너무나 작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하늘에 승천하시며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며 약속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꿈을 꾸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꿈은 왜 이렇게 작습니까? 우리는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꿈꿀 수 있고요, 그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왜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보면 작아요? 저 자신이 보면 어떨 때 보면 더 작아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우리들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꿈꾸는 자로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음성에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겨자씨 한 알의 꿈을 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그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상황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자신을 봐도 힘들고요. 주변 상황들 봐도 힘들어요.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네로의 핍박, 로마의 박해는 점점 심해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공동체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요, 예수 공동체와 복음은요, 정말 작디 작은 겨자씨 한 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몇몇 예수의 제자들로 갈릴리에서 시작한 예수 공동체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이 신월동 이곳에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앞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꿈꿉시다. 그거 원대한 꿈을 꿉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제가 볼 때요, 베드로보다 훨씬 나으신 분들이에요. 꿈꿀 때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